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찢기고 상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님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리더들을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네,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안 주시는 바람에 아마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은 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을 안 주어도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시원 찬양대도 그렇겠죠? 네, 김밥과 떡볶이로 채우고 오늘 찬양하시는데
네, 저도 옆에서 그거 잠깐 먹고 왔습니다. 네, 설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가 되면 이제 진짜 새해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죠. 네, 신정 지나고 구정이 지나면 이제 진짜 새해야.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돼서 다시 뭘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일 텐데 나이가 들수록 새해다라는 특별함이 잘 안 느껴지시죠? 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이고 별 감흥 없이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새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에 다짐을 조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설도 지났으니 꼭 해봐야지. 작심삼일이 아니라 어쨌든 작심은 좀 하셨나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좀 작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하리라. 네, 그런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성경을 꼭 읽어야지, 일독해야지, 아니면 이독해야지, 백독을 내가 평생 백독을 해야지 이 목표를 세울까요? 왜 작심을 할까요? 올해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왜 너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왜 읽으려고 하지? 하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결심을 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필사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할까? 장신대 학장을 지내신 박창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작은 소책자 하나를 쓰셨어요.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아주 작은 책이니까 요즘 절판돼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문에서 이 박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선교 초기에 급성장한 이유는 성경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민족은 좀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언어도 훈련받고 복음도 전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그제서야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 나라 언어로.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케이스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수정을 비롯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쪽복음이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중국에서 또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을 때 이미 손에 성경을 들고 와요. 한글 성경을 들고 옵니다. 물론 전체 성경은 아니지만 쪽복음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번역한 걸 들고 오고 복음서들을 번역한 한국말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민족과 굉장히 밀접한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초창기는 팔고 다니는 권서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제대로 있었나요? 교회 안에 재정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의 도움 조금이죠. 그래서 성경을 팔면서 그 돈으로 성경을 판 그 돈으로 생활을 해가면서 복음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만큼 성경과 한국의 개신교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박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성서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성서가 원하는 삶으로 살질 않고 있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그 가치관으로 무장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분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분석하면서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성경을 읽는 게 공적,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이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뭔가를 다했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심겨졌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정신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나 읽었다.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걸 하나의 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전체를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성경을 알면, 성경이 무엇인지 알면 왜 읽어야 하는지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나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첫 장을 펼치자마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기록해라,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해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명하셨지만 사람의 손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역사해요?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인생의 본질,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펼쳐 보여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쫙 펴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좋게,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몇 글자 속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세심한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기록으로만 읽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휙휙 100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장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장에서는 흙으로 빚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지만 한번 상상의 나래를 여러분이 펼쳐서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 여기 흙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으로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눈에는 감지할 수도 없는 뭔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 이 모습을 빚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겠어요? 여러분 찰흙놀이 해보지만 모양이 잘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지울 수 있나요? 우리가 빚어 넣을 수 있어요? 어렵죠. 그 얼마나 정교한 손길이 닿아야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가면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앞에 서요? 사탄의 말 앞에 흔들립니다. 사탄이 잘 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계략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속삭였던 거죠. 진짜로 먹지 말라 했냐?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요. 물을 때에 살짝 우리의 생각을 꼽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을 거는데 할 말이 있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따먹죠. 불순종하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6장에 가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3장과 6장에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창세기 6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딱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다. 그리고 각종 실과를 먹도록, 그러니까 살 곳을 제공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그렇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3장에 가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아내죠.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뒤에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 노아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생명체들을 방주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 그러지 말아주세요 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이 창세기 1장에서 6장, 9장, 10장까지에 나타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만 해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만나지지 않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예배가 2번째, 교육부서를 섬기는 분들은 3번째, 4번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말씀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쓰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만나야 될 모습,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만나야 됩니다. 곧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나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내 이름이 있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로도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장, 2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는 존재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빚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위임받은 존재,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만한 사랑 고백이 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고백했던 사랑 고백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큼 사랑하는 존재인지 얼마큼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처음 세상 사람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예, 안 따먹을 수가 없죠. 왜? 말씀을 떠나서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뀐 거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와만 그랬을까요? 아담만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감탄이죠. 탄성입니다. 토부,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토부 속에선 참 귀하다, 참 선하다, 참 예쁘다, 이런 감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존재, 참 선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다는 건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와가 함께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다 깨어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내 줘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뭘 못 봐요? 자신의 불순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잘 안 되면 핑계거리부터 찾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뭐라고 변명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속이는 말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만나게 되고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 내가 보암직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탐을 내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얻고자 애쓰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쫓아가고,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들, 하나님이 금하신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속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나의 태도, 나의 표정, 나의 삶까지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안 보여요. 내 마음의 깊이가 너무 깊어갖고요, 내가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원인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짜증나는 것도 밖에 있고, 내가 원망이 올라오는 것도 다 밖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양한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물론 그 속에는 좋은 모습도 있죠. 요셉을 통해서 그 인내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루어진 그 모습도 내 안에 있지만 반대되는 모습 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살피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 늘 작아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16절, 오늘의 말씀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뭘 한다고요? 책망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도록 회초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는데 우리를 비판한 설교야. 그렇게 해서 저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들렸을까? 굉장히 열심히 찾아도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받았대요. 제가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께서 해결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표준 세번역 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찌른다고 하잖아요. 찌르는데 어느 정도로 찔러요? 살짝 스치는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를 찌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요? 골수를 안 빼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찔리고 있다, 말씀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교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빚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만 찌르고 나만 미워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찔림을 받을 때에 아파
아파하고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죠. 이 과정을 말씀 안에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빚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는구나. 아직도 뭐가 나고 아직도 뒤틀려 있는 내 속을,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만지시며 빚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열심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년부 예배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힘써서 드리는 거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럼 말씀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 진솔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힘씀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보기, 내 모습을 발견하기. 그럼 이 내 모습 속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뭘 원하시는지 찾고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창세기 우리가 1장을 펼쳐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러면 오늘 내가 다스릴 경작할 땅도 없고 내가 다스릴 짐승도 없는데 왜요? 그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는 것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뜨거워지고 있고 너무 추워지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럼 내가 큰 거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 위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찾아야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도 찾고 살아야 되겠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셨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나요? 날마다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말씀 앞에 서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스러우시고 때로는 무서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내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으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는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